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시민생활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에도 다미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단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사이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살아야 된다. 이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온 모든 나라들마다 있었던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느냐 하면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민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외국을 갑니다. 외국을 가면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한국 사람들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도 말하죠. 정말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또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교회 간판을 멋지게 만들고 교회 건물을 멋지게 세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그 간판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고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이 막내 아기처럼 막 신학교에 들어서 1학년, 2학년 막 이렇게 다니는 우리 어린 사역자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의 모습과 목회하는 모습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일치하냐면 약 80에서 90%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과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천국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엉뚱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니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가 기록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즉 이 땅에서 신앙생활과 시민생활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권위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권세가, 즉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게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황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은 권세들, 복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단수,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목사로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세웠은 거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려운 겁니다. 시편 132편 10절을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내 권위인 양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돼야 이 나라를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를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축구 볼 때입니다. 축구. 여러분, 축구 볼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보면요, 막 얘기합니다. 저거 안 된다고, 저 감독 바꿔야 된다고, 그죠? 저 스트라이커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을 때 군에 있을 때 이 축구 우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휴가를 가잖아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야, 그런데요, 거기에 청소년 대표가 딱 한 명이었는데 청소년 대표 한 명한테 한 5-6명이 붙어도 공을 어떻게 뺏지를 못해요.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바꿔야 돼,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감독을 탓하고 선수를 탓하듯이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동부 유치부를 통해서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사실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봤는데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 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한 사람만 빼고 다 모였죠. 누구예요? 다윗만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시선은 그가 카탄, 즉 막내라는 시선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큰형이 얘기하죠. 야, 너는 지금 골리앗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큰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위들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만 해가 끼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의해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그리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고요. 또 제자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약 250명이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많은 리더들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 그때 이 고라가 범죄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반란을 일으킨 거 250명의 사람들이 막 모세 네가 뭔데 뭐 그러느냐, 아론 네가 뭔데 우리의 제사장이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권위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네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을 향해서 소리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그때 모세는 4절을 보면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고라의 범죄, 이 고라의 반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여러분, 가장 집중돼야 되는 장면은 어느 장면이어야 되냐면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25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수군수군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땅이 갈라지고 그 모든 고라의 자손들이 땅에 묻히게 되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반역의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엎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거스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종종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뜻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습니까? 어디에나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판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자녀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당을 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왜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자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인데요. 오늘 권위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엎드리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막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도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에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잘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고라의 반역 가운데 먼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라면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새벽 이 예배를 듣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으로, 어떤 이는 가정으로, 어떤 이는 학교로, 어떤 이는 어린이집으로, 어떤 이는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시민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나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쌓게 하소서 라고 말할 때 그래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왕이 허락해 줄 정도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 나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나는 끝났다. 나는 됐다. 나는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촛불이 되는 빛이 되는 밑에다가 숨겨놓는 빛이 아니라 드러내는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권위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책임감 있는 시민의 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저께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교민들의 말에 의하면 집 바깥에서 울리는 가장 많은 소리가 사이렌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소리,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들이 잠잠해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로산으로 찾으러 다니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기 위하여 한낮의 땡볕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탈리아를 기억하시고 저 미국을 기억하시고 저 일본을 기억하시고 저 이란을 기억하시고 저 아프리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향하여 봉사자들을 향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기에 눈물로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함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의 나와 능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 미국을 아버님의 저 일본을 이탈리아를 기억하시고 유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시아를 기억하시고 아프리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책임감 있는 시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릎을 그 자리에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또 대한민국의 시민답게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며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흩어져서 삶을 살아내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답게, 직장인답게, 사업하는 사람답게, 학생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